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단순히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지식과 정보로만 아는 수준에서 한 발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눈으로 보듯 손으로 만지듯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를 증폭시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두려워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중요한 게 들어있고 아래 위로 그 중요한 것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맨 위에 A 1절, 그리고 맨 아래 A 다시 7절, 이게 대칭을 이루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이 만들고 조성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B와 B 다시 1절과 5절부터 7절이 대칭을 이룹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 양쪽의 대칭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가면 C와 C 다시 아주 똑같은 말이 들어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더 안으로 들어가면 D와 D 다시가 있지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무엇이라도 다 희생할 수 있다. 내 생명의 교환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고, 마지막 핵심 구절이 4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긴 문장들은 다 잘라내면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남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야서를 작년 마지막 때부터 살펴보았죠.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서 텅 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압제하던 자들 물리치고 본토로 돌아가게 하고 텅 비었던 예루살렘을 자녀들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포로지에서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우리의 자녀들로 가득 채우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불러내신 것도, 그리고 그들을 흩으신 것도, 그들을 다시 모아 성을 가득 채우시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한 가지를 위해서 하시는데, 그건 바로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해, 나 너 사랑해, 이걸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눌려 계십니까? 내가 아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가 남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습니까? 가정이 깨졌습니까? 혼자여서 고독하십니까? 꿈이 사라졌습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질병이 있으세요? 가난하세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보배롭고 존귀함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반복되는 설득,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였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달려 죽는 나무 기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십자가.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왜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어요. 찰스 다네하고 시드니 카튼, 그리고 루시, 두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다네와 카튼 두 남자가 다 이 루시를 사랑해요. 그러다가 다네가 결국은 루시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다네가 프랑스 혁명의 반대파로 몰리면서 투옥이 되어서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구 카튼이 면회를 왔어요. 자네 대신 내가 죽을 테니 자네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라. 자네에게는 가족들이 있잖아. 마침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다네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네가 옥에서 나오고 카튼이 대신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옥에 갇혀 있던 한 여인이 이 사람 다네 아니야 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다네하고 평소에도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을 걸러 왔는데 이상하거든요. 자신이 다네가 아니라는 게 들통난 카튼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지 말아주세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때 그 여인이 가튼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고 하다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부디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당신이 내 손을 잡아준다면 나도 죽음 앞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사형을 기다리던 여인이었거든요. 십자가, 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세상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물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다시 빚어낼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해. 나 너 사랑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저지르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가치가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직접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뼈 아프고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어요. 언젠지 아시죠? 자신이 따라다니던 스승을 난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 알면 내가 저주를 받죠. 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일이에요. 그 일이 자기에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허탈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떻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잊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옛 일터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던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아와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곧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거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베드로가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그것과 관련된 것이니까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인 줄 아시면서 나를 찾아와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사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구속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처럼 시궁창 같은 자를 향해서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진 베드로를 찾아와서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라가 망하여 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수준, 어떤 형편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은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룩얼룩진 죄된 모습들, 그거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나의 일그러진 인격,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것도, 깨어진 가정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지금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십시오. 어떤 꼬마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해.